안녕하세요. 자연스님 TV 자연입니다. 안한존잘 일기 72번째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 좋은 말씀만 하시는 거룩하신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의 어미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저의 아버지입니다. 선한 이의 단말을 주셨던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의 아름답고 존경심 가는 그 몸을 제자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길렀습니다. 제자의 높고 높은 단마의 몸을 부처님께서 잘 자라도록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먹여서 길렀던 젖은 잠깐 동안의 배고픔만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먹여주셨던 단마의 젖은 긴 세월 끝까지 허기와 갈증을 풀어주어서 원래 그대로 편안합니다. 부처님. 어머니 마빠자빠띠 고따미께서 그의 아들 부처님께 여쭈고 있는 중이다. 아들 부처님께 자기가 행하였던 은혜보다 그 자신에게 아들 부처님이 내려주신 크나큰 은혜가 훨씬 더 높고 높은 모습을 자세하게 여쭈는 것이다. 부처님의 공덕은 칭송하고 칭송하여도 끝이 없고 다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칭송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 역시 존경심을 내지 않을 수 없다. 나 스스로가 칭송하고 싶었던 그 칭찬을 다른 이가 칭송함으로써 더욱 기쁨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은 그렇게 기쁨만은 아니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님을 칭송하는 소리인 줄 알지만 그 기뻐해야 할 마음속에 저미는 슬픔이 덮쳐 내리는 것이다. 나에게 기쁜 날도 있었지만 이제 슬퍼해야 할 일들이 겹쳐서 닥치는 것이다. 마빠자빠띠 고따미 비구니께서는 비구니들을 위해서 따로 정해진 절에서 떠나오셨다. 그분과 같이 험한 길을 걸어와서 어렵게 이 절집 안에 들어왔던 500명의 사가족의 여인들, 그 비구니들도 함께 온 것이다. 몸도 마음도 같이 한 세월과 함께 조용조용 걸어오는 그 아라한 비구니, 500명 뒤에는 평소 그들을 존경하고 받들던 신남 신녀들 역시 말을 잊은 채 눈물을 줄줄이 흘러내리면서 무리무리 뒤따랐다. 이러한 장면을 어느 날인가는 볼 것이라고 예상은 하였지만 그러나 이처럼 가슴이 저려옴을 막상 당하고 보니 더구나 그 많은 신남 신녀들의 소리 없는 통곡 소리를 듣는 나의 가슴은 거대한 파도가 몰아덮치는 것처럼 동요하였다. 잠깐이라도 알아차림을 놓친다면 저들을 얼싸안고 통곡의 파도 속으로 빠져들 것 같았다. 오, 드디어 오늘이 어머니 마빠자빠띠 고따미의 마지막 날이로구나. 마지막 날 그의 아들 부처님께 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구나. 그렇다. 담마의 성품으로 이해한다면 못할 것도 없는 것이 이때의 어머니 연세는 100하고도 20세였다. 이 정도로 살았으면 가는 이나 남은 이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아들 부처님께 구구절절히 여쭙는 말씀을 듣자 유난히도 그분과 친숙했던 나의 가슴이 덜덜 떨려오는 것을
어찌하랴. 모든 이들의 밝은 태양과 같은 부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허물이란 여자들이 짓는다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여자인 제가 어느 한 가지 허물을 지었다면 가여이 여기시는 연민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부처님. 항상 연민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처님, 부처님께 여자들이 출가 수행자 비구니가 되기를 청원합니다. 그렇게 청원하던 가운데 어느 한 가지 허물이 있었다면 자상하신 자비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부처님. 고요하고 용감한 이들보다 더 높고 거룩하신 부처님. 저와 같이 온 비구니들에게 부처님의 허락으로 가지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중에 그릇된 것이 있으면 가여이 여기시는 연민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부처님. 다음에 다시 만날 일이 없었기에 용서를 구할 일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자세하게 청하였다. 나는 부처님께 청원을 드리는 그 소리가 유명하신 마테라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이라고 느껴졌다. 내가 존경하는 마테라 가운데는 여자라고 하면 허물과 함께 보는 분들도 있었다. 여자이면서 출가 수행자가 되기를 청한다는 것조차 허물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어머니 곶다미의 용서를 청하는 소리를 듣고 용서를 하면 다행이련만. 모든 공덕을 가지고 있는 곶다미, 당신에게는 어떠한 허물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 열애가 일부러 용서할 일은 없습니다. 부처님의 허락하시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어머니 곶다미는 비구 스님들께 다시 인사를 드렸다. 오 사랑하는 아들들이여, 이 몸은 나쁜 뱀들이 숨어 사는 동굴과 같습니다. 모든 병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모든 고통의 무더기입니다. 늙음과 죽음이 논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가지가지 더러움이 흘러나옵니다. 이 몸을 지니고 사는 것은 혐오스럽습니다.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곳으로 가자고 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작별 인사를 하는 중에는 아들 난다가 들어 있었고 손자 라훌라도 있었다. 나 역시 그들과 같이 있었다. 그들과 한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도 그들은 나처럼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아니었다. 슬픈 느낌을 받지 않는 이들이었다. 모든 번뇌가 깨끗이 사라진 자리에 동료 없이 그대로 조용하니 앉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업의 성품만을 읊어내었다. 영원하지 않는 범 쌍까따 담마, 파초 줄기처럼 알맹이가 없고 요술처럼 사실이 아닌 법, 아지랑이처럼 순간만 머무는 오 이 법이 혐오스러웠구나. 이렇게만 읊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부처님을 기르셨던 어머니조차 지금 마지막으로 떠나가시는구나. 오 모든 것은 어느 한 가지도 영원하지 않는 것인가. 나야 그들처럼 담마의 성품을 개성으로나 읊고서 묵묵할 수는 없었다. 오 할 수 없는가. 드디어 올 날이 오고 말았구나. 중얼중얼 한탄하듯이 탄식하였다.
그러자 어머니 곧담이께서 오 사랑하는 아들이여, 지금 시간에 걱정이나 울음은 적당하지 않는구나. 사실을 말하자면 이 무거운 업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기뻐할 일만 남았구나. 아난다 테라여, 너는 우리 비구니들의 의지처였다. 사랑하는 아들 덕분에 립바나를 얻었다. 오 사랑하는 아들 아난다, 내가 청원 드려 주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들이 출가 수행자 비구니가 되는 기회를 주셨다. 사랑하는 아들 아난다여, 슬퍼하지 말아라. 아들이 해준 일은 참으로 많은 이익이 있었구나. 이렇게 달래준 어머니 곧담이와 우리들의 누이들이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을 부처님과 우리 모두가 굿다까라 정사까지 따라가며 배웅하였다. 어머니와 500명의 비구니들은 자기 처소인 정사로 돌아가서 차례차례 선정에 들어간 다음 파리 닛바나에 들었다. 부처님과 우리 대중들이 모두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갔지만 대문 입구에 서 있는 나는 그저 망연할 뿐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사가족 왕궁의 500여인들이 이 교단에 들어오기 위해서 멀고 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었다. 대문 근처에까지는 왔으나 차마 용기를 내어서 부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피가 흐르고 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으로 울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차례였다. 그렇게 울던 이들을 맞이했던 내가 지금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아서 울고 있구나. 어머님의 마지막 인사, 자연 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